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게 묶인 나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어로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릴리전이라는 이 단어가 종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원래 이제 영어가 옛날에 라틴어잖아요. 근데 그 라틴어로 이 원어를 좀 이렇게 보면 이 앞에 리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그는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묶다라는 그런 뜻이 종교인데,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묶여가지고 살아가다가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묶여있는 그 삶을 영어에서는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묶여 있었고, 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 모세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이나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사실 어릴 때 태어날 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믿음 좋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래서 비록 이 바로의 어떤 그 왕궁에서 모세가 살았지만 왕궁의 그 화려함 속에서도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었던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를 때,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좌우를 둘러보았을 때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실수했어요. 이 모세가 이 실수를 통해서 이 모세의 삶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지게 됩니까?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서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던 이 죄로 인해서 비록 세상에서는 도망했지만, 애굽에서는 도망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나이 80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광야에 살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자기가 손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남의 집에서 손님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내가 옛날에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와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혈기 있게 나섰다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모든 삶이 엉망으로 꼬여가지고 광야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했겠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불만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는 이때 당시에 바로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쌓인 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이제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름도 세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 원합니다. 못합니다라고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있음을 묶어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묶임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거절했지만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광야로 도망가서 그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 허송 세월이 사실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를 버린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끊임없이 모세의 그 범죄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힘이 빠졌을 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이제 못합니다 라고 그 말을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이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묶여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묶여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우르는 세상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이 모여있고 그런 세상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사실 우르에 비하면 그냥 시골 촌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사실 그때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서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거기 순종해서 나 여기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걸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이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들으셨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나 여기 있으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죠.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렸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데려온 이 여인은 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이니까 그 사람 돌려보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바로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아내를 이제 다시 돌려보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지만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삶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여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여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막 피해 다녔잖아요. 열심히 피해 다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에는 내가 사울 왕 때문에 붙잡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 땅에 내려갔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자기 혼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까지, 부모와 형제들까지, 가족들까지 같이 위험해지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에 선지자 갓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던 그 동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쫓아오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사울 왕이 큰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떤 나머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내려간 것이죠. 이건 뭐예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자기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충격적인 일인 거죠. 뭐냐면 이 블레셋이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왕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블레셋 군대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게 되면 그 사울 왕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같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죽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큰 위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내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기스가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다윗은 위험한 놈이다. 빨리 쫓아보내라. 우리가 이스라엘로 전쟁하는데 갑자기 다윗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수령들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이 함께 있는 것을 반대했던 거죠. 근데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수령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그 썰을 보이게 하지 말라 하면서 평안히 돌아가라고요.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다윗을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거든 발끝은 곧 떠나라 하면서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밤을 사는 인생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밤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했던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다윗이 새벽에 거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이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말씀에
말씀을 보면 요나도 하나님께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꽉 요나를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니느웨로 가서 저기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내 말을 전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요, 이 니느웨와 다시스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그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 정도에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뭐라고 한 4,00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을 5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요나서는요, 지금부터 약 2500년도 훨씬 더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먼 약 4,000km 정도 되는 이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죠.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간 거예요? 그냥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먼 거리를 배를 타고 도망갔다는 것은 그냥 아예 그냥 집 사들고 이민 간 것이에요.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왜 요나가 도망을 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남의 나라로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렇게 다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상에 보면 니느웨는 굉장히 멀지만 아수르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언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적대 국가이고 원수 같은 그런 나라인 거죠. 결국에는 사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잡아먹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와, 잘됐다. 내가 저 다시스로 저 멀리 그냥 도망을 가버리면, 그러면 저 니느웨에서 회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게 되니까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에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그래서 저 다시스로 저 반대 방향으로 저 멀리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요나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3일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도 없고 우리의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을 다른 말로 요나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소울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울이라는 단어는 그냥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지금 무덤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지옥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3일 밤낮으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힘겹게 지금 숨을 쉬면서 버티고 있는, 생명을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이 힘들고였으면 스오리 뱃속이라고 했을까요? 요나는 지금 이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것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바로 앞에 말씀에 보니까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그때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요.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범죄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요나를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있으니까 도망을 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요나가 어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생에 하나님 계획하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게서 떠날 수 없어. 너는 내게서 이 묶임에서 너는 풀려날 수 없어.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묶여있는 삶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같은 거 하면 2인 삼각게임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둘이서 같이 발을 묶어가지고 달리면, 그러면 이 달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적응이 되어가지고 호흡이 딱 맞춰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달리면 어떻습니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면, 그러면 같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돼요? 2인 삼각하는 것처럼 삐걱삐걱 하면서 넘어지게 되고 엉뚱하기로 막 하게 되고 진도가 안 나가죠. 하지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같이 달리게 되면, 비록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 안에서 우리 인생이 순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모세를 종으로 삼아주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투순종해서 블레셋 땅에 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범죄하여서 약속의 땅을 떠나 있었을 때에
그때 찾아가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너 니느웨로 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범죄하고 또한 불순종하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정말 말씀 안에서 다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삶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삶이구나, 이거 깨닫고 이거 인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온다라면 진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삶,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악 가운데서 나의 삶을 그냥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 내 믿음이 어떻든지, 주님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주께 묶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힘있게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